현각선사의 증도가 31번째 시간입니다. 79. 지금 여기를 벗어나지 않고 늘 맑으니 찾으면 그대를 알지만 그대를 볼 수는 없다네. 지금 여기를 벗어나지 않고 늘 맑으니 이게 다면이라는 이 한자인데 다면이 늘 맑다 이렇게 이 담이라고 하는 게 맑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면 그럼 여는 그러하다 이런 말이니까 늘 맑다 이런 뜻인데 깨끗하다고 해도 됩니다. 우리가 맑다라고 하는 건 깨끗하다라는 얘기고 또 다른 말로 하면 이 밝다, 흐리지 않다, 밝다 이런 뜻이죠. 지금 여기를 벗어나지 않고 늘 맑으니.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왜 이 설법을 하면서 지금 여기 이 얘기를 잘 안 하냐면 지금 여기라고 하는 물론 이제 이런 말을 예를 들면 이 서양에서 이런 걸 이렇게 가르치는 톨레라든지 이런 사람은 이 말을 많이 해요. Now here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않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지금 여기 그러면 지금 여기라고 하는 이 순간을 또 우리가 그려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잘 안 하는 겁니다. 이건 방편으로는 충분히 이렇게 쓸 수는 있어요. 눈앞을 벗어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쓸 수는 있는데 근데 이제 지금 여기라고 하는 말은 이제 저한테는 특히 그렇습니다. 그냥 이 순간 이쪽으로 이렇게 딱 생각이 가기가 너무 쉽더라고요. 저한테는 그랬습니다. 지금 이 순간. 근데 이거는 이 순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 무슨 시간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공간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여기는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실상에 이렇게 통해 보면 여기는 왜 시간도 없고 공간도 제가 없다고 그러느냐. 시간이란 과거, 현재, 미래라는 생각도 없고 여기저기라고 하는 어떤 공간적인 생각도 없어요. 그러니까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건데 그냥 뭐라고 말을 할 수도 없어. 지금 여기라고 할 수도 없고 과거라고 할 수도 없고 미래라고 할 수도 없고 저기라고 할 수도 없고 뭐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지만 그냥 스스로는 이렇게 분명한 거니까 분명한 어떤 대상이 있다는 게 아닙니다. 분명한 대상이 있으면은 당연히 내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 대상을 지금 보거나 듣거나 또는 알거나 이해하는 내가 있게 돼요. 그러면 이제 입법이 되는 거지. 아마 이런 부분이 조금 이렇게 혼란스러울 수도 있고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분명하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 그건 전부 저희가 이 생각이 부러지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생각이 부러지지 않으니까 이 법이라고 하는 걸 내가 지금 이렇게 아는 거 아냐? 이렇게 눈앞에 이렇게 분명히 있다고 하는 이게 이렇게 이 법을 드러낸 게 아냐? 이런 식으로 아직 생각이 안 끊어져서 그래요. 그거는 이 법이라고 하는 걸 지금 알고 있는 내가 있다는 말이거든. 내가 있으면 법도 있죠. 그건 이법입니다. 생각이 아직 그냥 제대로 뚝 부러지지 않으니까. 물론 이제 이 생각이 부러지는 이 경험을 한번 하고 나서도 그런 느낌이라든지 그런 알미 그렇게 쉽게 조복되지는 않습니다. 늘 이 법이라고 하는 게 이 느낌으로라도 있는 것 같고 이 사물에서 이렇게 드러나 있는 것 같은 이런 게 있거든. 그게 꽤 가요. 체험하고 몇 년 갈 겁니다. 이 법이라고 하는 이 이름, 이름은 전부 우리가 이제 생각에서 나오는 거니까 이 이름이 자기 머릿속에서 사라지지 않으면은 법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는 동안에는 있는 것 같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 머릿속에서 이 법이라는 이름과 이 법이라는 어떤 이 생각이 사라져 버려야 되거든. 사라지면 이제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냐면은 그냥 이거는 그냥 이름이 법이지. 이 법이라는 이름에 무슨 법이 있고 실상이 있고 도가 있고 깨달음이 있고
그런 게 없어. 그냥 이름이 법일 뿐이야. 그러니까 말이 법일 뿐이고 이름이 법일 뿐이기 때문에 법이라는 이름에 그냥 텅 비고 고요하고 깨끗해. 부처라는 이름도 마찬가지거든. 중생, 어리석음. 이게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좋아하는 이름만 텅 비고 깨끗한 게 아니고 우리가 싫어하는 이름들도 비난, 남들의 어떤 시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이름들이 있잖아. 이런 이름들이 그냥 이름일 뿐이지. 그냥 텅 비어가지고 그게 나한테 영향을 주지 않는다니까. 그걸 우리가 공이라고 그래요. 오온이 개 공이다 할 때 그 공, 색즉 시공이다 할 때 그 공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습이 없고 말이 없고 세상이 없다는 말이 아니죠. 있어요. 다 이렇게 있어. 있는데 그게 모습이든 소리든 색깔이든 그냥 텅 비고 깨끗하고 고요해서 그냥 뭐라고 할 게 없어. 그러니까 있다고 할 수도 없지, 실은. 자꾸 뭐가 있다고 하니까 제가 없다고 할 수 없을 뿐이에요. 있어도 그게 불교에서 얘기하는 대로 텅 비고 고요하고 깨끗하면은 있다는 생각이 없거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사는 거냐? 그것도 아니지. 그러니까 있고 없음을 벗어난 겁니다. 있고 없음에서 벗어나서 사는 거예요. 있고 없음의 세계를 있고 없음에서 벗어나서 사는 겁니다. 있고 없고 그러니까 좀 쉬운데 다른 말로 하면 그게 생사거든. 있다고 하는 게 생이고 없다고 하는 게 사예요. 그러니까 이 생사의 세계에 사는데 생사에서 벗어나 있는 거예요. 그게 생사해탈입니다. 우리가 사람한테는 삶이다 죽음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부르고 사물한테는 있다가 사라졌다고 그러지. 뭐가 있었는데 없어졌네 이러잖아요. 마조 스님이 백장하고 걸어갈 때 그 오리 이야기 있잖아요. 끼룩끼룩 울고 가니까 마조가 건드렸죠, 백장을. 야, 저거 뭐냐 하고. 백장이 딱 보니까 오리야. 근데 한참 있다가 보니까 이제 오리가 날아가고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마조가 묻잖아요. 야, 아까 그거 어디 갔냐? 날아가서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 사람 말고 어떤 이 동물이나 사물한테는 우리가 삶이다 죽음이다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이질 않습니다. 있다가 없어졌다고 그러지. 아까는 분명히 오리가 있었는데요. 그냥 날아가서 없어져 버렸어요. 그게 생사잖아. 그래서 한 대 맞긴 했는데 어쨌든 그게 생사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생멸. 그러니까 이 생이다 멸이다 또는 생이다 사다 하는 거는 전부 우리 생각이에요. 생각. 전부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또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게 대응을 하시더라고. 아니 분명히 이렇게 이 사는 일, 삶이 있고 죽음이 있는데 왜 그걸 다 생각이라고 합니까? 이렇게 저한테 또 물으시더라고. 아무리 삶이 있고 죽음이 있다고 주장을 하고 강변을 하고 사실이다 하더라도 거기에는 내가 없어요. 생사에는 내가 없어. 아무리 그렇게 주장을 한다 하더라도. 이게 그러니까 뭐 생각으로 되겠습니까? 내가 있다라고 하는 게 이렇게 확실하니까 이 생사가 있다고 하는 건데 생각으로는 안 돼요. 그냥 그런 분별에서 한번 벗어나서 이 분별에 벗어난 여기에 이렇게 익숙해져 봐야 이 생사라고 하는 것도 전부 생각이고 윤회라고 하는 것도 생각이고 뭐 생각 아닌 게 없을 겁니다. 생각 아닌 건 이거밖에 없어. 생각을 훌쩍 벗어난 건 이거밖에 없거든. 이게 아닌 건 다 생각이니까 뭐 자기가 어찌해도 전부 생각이죠. 어찌해도 진짜 있다고 뭐 주장을 하고 확실하다고 해도 생각이고 뭐 없다고 해도 생각이고 전부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게 워낙 오랫동안 우리가 해왔던 분별이기 때문에 버릇이기 때문에
이 생각에서 벗어나면 벗어날수록 자기는 생각이라고 상상도 못했던 그런 내가 확실하고 옳다고 하고 진짜라고 했던 게 전부 그냥 생각일 뿐인 게 그냥 이 만천하에 이렇게 밝혀지는 거지. 느낀 감정도 마찬가지고. 이 만천하에 밝혀지는 겁니다. 거기서 벗어나야 이게 생각이었구나, 분별이고 망상이고 착각이었구나. 이게 딱 이렇게 이 실체가 드러나는 거거든. 거기서 벗어나 보지 못하면은 그걸 사실이라고 여기죠. 그러니까 똑같아요. 이 공부는 자기가 경험한 만큼 눈이 안목이 있는 만큼 보이는 겁니다. 분별을 가지고 분별을 볼 수는 없잖아. 분별을 가지고 분별을 봐봐야 뭐 아무 상관도 없어요. 분별 속에서 못 벗어나. 다른 말로 하면 번뇌에서 못 벗어난다고. 생사에서 못 벗어나요. 그래서 제가 도반들한테 이런 얘기 아마 해드렸을 거예요. 제가 이렇게 공부해 오면서 이 마지막인지 아니면 제 스스로 공부하면서 정말로 이거는 우리한테 그냥 뼛속 깊이 박혀 있는 분별이고 망상이고 착각이었구나라고 하는 게 이렇게 밝혀진 이름이 뭐였냐면 생사였어요, 생사. 그래서 제가 생사에 대해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냥 거기서 벗어나 보지 못한 사람들한테는 이 살고 죽는 일이 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그냥 딱 하나가 돼 있어요. 세포에 그냥 다 각인이 돼 있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제가 아무리 생사는 생각일 뿐이다 이렇게 이 얘기를 해도 안 돼, 그게. 저게 진짠가 뭐 이런 의심도 생기실 거고 왜 있는데 없다고 그러지 이럴 거예요. 근데 그건 내 말만이 아니거든. 반야신경에도 딱 나오거든. 문오사진이라고. 노사는 생로병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생로병사의 핵심은 생사잖아요. 생사. 삶과 죽음. 그게 굉장히 이렇게 뿌리가 정말로 이렇게 깊다라고 하는 이 다른 뭐 이름들 뭐 부처니 법이니 뭐 이런 이름들은 이제 이걸 체험하고 뭐 이렇게 공부를 몇 년 해보면 그냥 이름일 뿐이구나 이런 게 이렇게 밝혀지거든. 그러니까 어떤 실체가 밝혀져요. 실체가 밝혀지지 않을 때는 그 이름에 해당하는 그림이 내 생각, 느낌이나 감정이 그냥 딱 그 이름하고 같이 붙어 있거든. 근데 실체가 딱 밝혀져 버리면 뭐 부처니 도니 깨달음이니 이런 거는 그냥 이름이 부처고 이름이 깨달음이고 이름이 실상일 뿐이지 이 이름에 해당하는 어떤 것이 없어. 그러니까 이름일 뿐이고 말일 뿐이구나 뭐 이런 게 이제 딱 밝혀져 가지고 스스로 이렇게 체화가 되는데 이 생사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오랫동안 우리가 이 삶과 죽음이라고 하는 이 생각을 오랫동안 해온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죽는다 그러면 이 나라고 하는 게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 가장 큰 문제였을 거잖아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다른 동물이 뭐 차에 치여서 죽었다 그러면 그 죽음을 보고도 우리는 감정이입이 되는 거잖아. 그러잖아요. 근데 해가 뜨고 지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 감정이입 안 합니다. 계절이 바뀌는 건 감정이입 안 해요. 그것도 생사거든. 해가 뜨고 지는 것도 생사잖아. 생기고 사라지고. 계절이 바뀌는 것도 생사하고, 물이 흐르는 것도 생사하고, 제가 손가락을 들고 내리는 것도 생사하고, 책상을 두드리는 것도 생사하잖아. 소리가 생겼다가 사라지잖아. 그래서 이 불교 공부는 생사해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생사해탈이라고 그러냐? 우리한테 가장 뿌리가 깊은 게 이 생사거든. 사실 이 생사라고 하는 이거에서 이 생각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다 그러면은 하여튼 제 공부 경험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모든 분별을 정멸시킨 뭐라고 그래요? 부처님께 귀의한다고 하던가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경전에.
모든 분별을 정멸시킨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아마 그 말이 실감이 될 겁니다. 그 부처님한테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한테 하는 거지. 모든 분별을 정멸시킨 부처님께 귀의한다. 그래서 지금 여기라고 하는 어떤 이 시간적 공간적인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당처라고, 이제 한자로는 당처라고 그랬어요. 당처. 그거를 지금 여기라고 이렇게 번역을 한 건데, 이 당처라고 하는 거는 어떤 장소도 아니고 시간도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분별할 수 없고 모습이 아닌 그냥 이거를 얘기하고 있는 건데, 저도 어쩔 수 없이 이거다 이러니까 또 이거라고 하는 어떤 이 물건 또는 이것이라고 하는 이 이름이 상징하는 어떤 것,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고, 상징하는 어떤 것이다 그러면 또 이걸 우리가 찾게 되잖아.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이겁니다 하고 이렇게 가르쳐도 이 손가락이 가리키는 이 모습이 없고 이름이 없는 이 실상을 또 막 찾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법문을 들으시면서. 그러니까 이 책상을 두드리는 이 소리로 가리키고 있는 모습 없는 분별되지 않는 어떤 깨달음을 자꾸 찾으시려고 하는 거야. 근데 그 얘기가 아닙니다. 그건 당처가 아니야. 이 당처라고 하는 것은 떨어져 있지 않다는 말이거든. 그냥 딱 붙어 있다는 말이야. 딱 붙어 있다는 말은 무슨 얘기겠습니까? 이겁니다. 그러면 이건 거지. 이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모습 없는 분별되지 않는 어떤 깨달음을 찾으라는 말이 아니야. 이렇게 책상을 두드리는 이 소리로 가리키는 이 부처를 찾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부처가 뭡니까? 이겁니다. 이러는데 부처를 찾으라고 하겠습니까? 묻는 사람이 부처가 뭡니까? 라고 물었잖아요. 그러면 답하는 사람은 부처를 얘기하는 거지. 근데 답을 안 해주고, 당신이 찾아봐. 이건 아니거든. 그러면 그건 직지인심이 아니잖아요. 근데 자기는 부처를 물었어요. 그럼 답하는 사람은 부처를 답해주는 거지. 그게 당처입니다. 굳이 이 번역한 이 표현으로 지금 여기다 이 표현으로 하면은 부처가 뭡니까? 이겁니다 할 때 여기를 떠나지 않습니다. 여기를 떠나지 않아요. 여기를 떠나지 않아요. 그냥 이거야, 이거. 그냥 이거야. 그냥 이거예요. 그냥 이거야. 근데 우리는 계속 분별만 하고 살았기 때문에 분별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거든, 시간. 또 공간이기도 하고. 근데 다른 얘기로 하면은 참 시간, 공간 얘기하니까 또 얘기하는데. 시간과 공간은 왜 있는 거냐? 우리가 분별하기 때문에 있는 겁니다.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있고, 이 객관적으로 있는 걸 우리가 인식을 하기 때문에 시공이 있는 게 아니고, 시공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분별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거예요. 분별은 기본적으로 시간이에요. 생각이라고 하는 거는 한번 보세요.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잖아. 여기가 있고 저기가 있잖아. 생각은. 그러니까 시작이 있고 끝이 있잖아요. 생각은. 근데 우리는 지금 그런 모든 생각, 모든 분별로부터 벗어난 이 출세관을 공부한단 말이에요. 출세관을 공부하는 기본적인 입장은 그거예요. 딱 이거다 할 때는 시간을 만들지 마시라고. 이게 가르치는 어떤 부처가 있고 깨달음이 있다. 그럼 바로 시간이 만들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생각을 하자마자, 한 생각을 하자마자. 공간도 만들어지잖아. 이게 가르치는 부처가 있다. 이 생각을 하면 시공이 만들어져 버리는 겁니다. 앞뒤가 생겨버려, 앞뒤가. 그러니까 이걸로 가르치는 깨달음이라고 하는 어떤 것이 있다. 이렇게 돼버리잖아. 앞뒤가 딱 생겨버려. 그런 게 아니야.
이겁니다. 그럴 때는 앞뒤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앞뒤가 끊어졌다는 이런 표현을 쓰는 거야. 이 불가사의한 체험을 얘기할 때는 이겁니다. 그럼 그냥 이건 거라니까. 너무 단순한 거예요. 뭐 앞뒤가 끊어졌다, 분별이 뚝 부러져야 된다, 뭐 이런 얘기 할 때는 뭔가 거창한 것 같은데 전혀 거창한 게 아닙니다. 거창한 거 일도 없어요. 그냥 이겁니다 할 때 그냥 이거면 그게 앞뒤가 끊어진 거고 말의 길이 끊어진 거고 생각의 길이 끊어진 거거든. 그거를 말로 표현하면 좀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이 느낌이나 감정이나 자기 경험도 이 말로 표현하면 좀 이렇게 좀 과장되잖아. 말로 표현하면 다 과장됩니다. 예, 자기 살아온 뭐 어떤 삶을 한번 얘기해 보라고 하세요. 제가 이제 그런데 좀 관심이 있었어요. 저는 이 사람에 대한 관심이 워낙 많아가지고 제가 20대 때. 그래서 이제 뭐 어떤 이 사회적으로 이 갈등이라든지 쟁점이 되는 이 지역 뭐 이런데 가서 그 지역에 사는 나이 많으신 할머니들 막 인터뷰하고 이런 것도 좀 했거든요. 그 할머니들 인터뷰 해보면은요, 공통적으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살아온 이야기를 말로 다 하면 책 10권은 된다고. 그래서 인터뷰 해보잖아요. A4 용지를 한 2장 하면은 끝납니다. 진짜로. 그래서 제가 그런 걸 하고 다니니까 네, 방송국에서 어찌 알고 그것이 인생이다 이런 거 있잖아요. 기구한 인생 이런 거. 막 저한테 연락이 오더라고. 이제 그런 거 이렇게 좀 소개 좀 해달라고. 그래서 사실 소개해가지고 한 번 나갔어. 나갔는데 제가 그걸 봤거든. 야, 엄청 만들어내더만. 제가 이미 인터뷰 다 하신 분이야. 그래 인터뷰 하신 분들 중에 그래도 좀 기구하고, 그렇다고 하시는 분을 제가 소개를 이렇게 연결을 해드린 거거든. 근데, 그것이 인생이다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이렇게 그게 소개되어서 나올 때는, 각색을 정말 많이 하대요. 제가 그거 보고 알았어요. 이게 생각이라고 하는 게 그래요. 자기는 그게 객관적으로 자기 살아온 걸 얘기했다고 뭐 할 수는 있겠지만 과장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가끔 그런 표현을 쓰는데 스피커입니다. 스피커. 이 스피커는 제 목소리는 사실은 지금 이 정도 음량인데 스피커를 통해서 나올 때는 이것의 10배, 20배 이렇게 나오잖아요. 스피커예요. 이 말이라고 하는 거는. 다 과장돼 있는 겁니다. 예, 공부하실 때도 조심하셔야 될 게 그거예요. 자기가 공부하시면서 어떤 경험을 하고 체험을 하셨다 하더라도 사실은 자기 체험을 말로 표현할 수는 없는 거거든. 자기가 체험한 거는 이 불가사의한 걸 체험한 거예요. 이건 인식이 안 되는 거야. 우리 분별에 안 잡혀요. 그러니까 이 불가사의한 체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거를 체험하면 이걸 체험할 때 동시에 따라오는 게 느낌이고 감정이고 막 이런 거거든. 뭐가 편안해졌다, 자유로워졌다, 가벼워졌다, 뭐 그냥 우주가 텅 비인 것 같다, 뭐 이런 게 같이 따라오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런 이 같이 따라오는 이 결과물을 자기 깨달음의 체험이라고 착각을 해버려요. 이 착각을 언제까지 하냐? 이 체험하고 이것도 몇 년 걸릴 겁니다, 아마. 저야 말을 이렇게 쉽게 하지만 자기가 체험한 것은 불가사의한 체험이다. 그건 말로 할 수 없는 걸 체험한 거다. 이렇게 제가 말로 쉽게 하잖아요. 이걸 제가 어떻게 알아냈겠습니까? 알아낸 것도 아니야, 사실은. 그건 알 수가 없는 거라니까. 근데 자꾸 우리가 이렇게 이제 이걸 체험하고 이게 경험을 해보니까 자꾸 경험을 해보니까 그런 거를 뭐라고 이렇게 알겠더라고. 내가 처음 한 거는 이거는 나조차도 알 수 없는 이 불가사의한 걸 내가 체험한 거구나. 그러니까 이건 뭔지 모르는 거야, 자기는. 죽었다 깨어나도 모를 겁니다. 그럼 우리가 아는 건 뭐냐?
그때 왔던 느낌이나 감정 뭐 이런 거야. 뭐가 편안해지고 가벼워지고 이제 색즉 시공이 뭔지 알겠다 뭐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예, 그건 다 부산물이고 결과물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체험 뒤에 공부가 잘못되는 게 그런 겁니다. 제가 이것만 분명히 하라고 예, 자꾸 이제 법회 때마다 말씀드리잖아요. 이것만 분명히 하십시오. 이것만 분명히 하십시오. 근데 이것만 분명히 하는 데는 뭐가 좀 마음에 안 들어. 솔직히 말씀드리면. 뭔가 더 많은 걸 알고 싶고 더 많은 걸 체험하고 싶고 이러지 뭐 이거 아무것도 아닌 이것만 자꾸 분명히 하라니까 어떤 경우는 불만스럽기도 할 거예요. 제가 어제 서울법회에서도 이 얘기하고 왔는데 이 공부의 시작은 이거고 끝도 이거예요. 말은 필요 없어요. 이 말은 해놓으면 그 말에 자기가 갇힙니다. 이 말처럼 내 공부가 돼야 되는 것처럼 착각해가지고 자꾸 자기를 뭐라고 하죠? 닥달해요. 애를 쓴다고 자기가. 나도 이만큼 돼야 돼 하면서 애를 써버려. 자기가 말을 해놓으면. 근데 그게 공부가 아니라니까. 왜 제가 이거밖에 없다고 그러냐? 이거는 불가사의한 거거든. 이해가 안 되고 분별이 안 되고 모습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경험이 있으면 제가 이겁니다. 그럴 때 그냥 이게 공감이 되거든. 그냥 그게 전부야. 깨달음이라고 하는 게 별거 없어요. 별거는 없는데 이렇게 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야. 왜? 우리가 평생을 분별하면서 살았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부가 더 깊어져야 돼. 이럴 때 1번으로 생각하는 게 뭐겠습니까? 이 경전에 나오는 말이나 선사들의 말을 내가 이해하냐 또는 아냐 모르냐 이걸 1번으로 생각해요. 결국 말을 쫓아가는 거지. 절대 이걸 1번으로 생각 안 해. 아무리 체험이 있어도. 그게 제 체험대회 공부 경험입니다. 이게 전부예요. 이 공부는 이게 전부야. 이 나머지는 부산물이고 결과물들입니다. 거기에는 신경을 쓰면 안 돼요. 그건 그때 생기고 사라지는 거거든. 아무리 좋은 것도, 아무리 좋은 느낌, 뭐 가벼워지고 편안해지고 했다 하는 것들도 그게 느낌이고 감정이고 생각이기 때문에 생기고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오로지 변함없는 건 이거밖에 없거든. 물론 이것도 충분히 말로 설명은 할 수는 있어요. 말로 설명을 할 수는 있는데 이 자체를 말로 설명할 수 있다는 게 아니고 그러면은 이 자리로 돌아와야 된다고 하는 이 자리라고 하는 이게 뭡니까? 그러면 제가 말로는 할 수 있는데 말로 해놔 봐야 또 그 말을 쫓아가. 그러니까 이것만 못해. 뭐 이걸 자리라고 하든 여기라고 하든 지금이라고 하든 그런 이름은 두시고 그냥 이거 그냥 이거 그냥 이거밖에 없어요. 그냥 이 일이고 이거밖에 없지. 우리 이 공부에서는 다른 건 없습니다. 다른 게 없어요. 찾으면 그대를 알지만 그대를 볼 수는 없다네. 이 찾으면 그대를 알지만 이 얘기는 뭐 똑같은 건데 여기에서는 이제 알지자를 썼는데
뒤에말 보면은 볼 수는 없다. 이 모습이 없다는 거잖아요. 뒷말을 보면.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알지자는 깨닫는다는 말입니다. 찾는다라는 말은 우리가 이 생각으로 뭔가를 이렇게 구하고 얻고 뭐 이 말은 아니고 그냥 우리 진실의 실상의 도의 깨달음에 한번 통해보고자 이걸 해결해보고자 하는 이 발심, 그 얘기를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뒷말 때문에 그랬습니다. 아니 볼 수 없고 모습이 없고 분별이 안 되는 건 내가 찾는다고 찾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이 공부하시면서 제일 큰 장애가 그거일 텐데 자기 뜻대로 의지대로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는 알 수 있는 게 아니다, 찾을 수 있는 게 아니다, 뭐 분별되는 게 아니다, 불가사의한 거다. 이 얘기는 역으로 얘기하면 뭐냐면 내가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을 하고 갈고 닦고 수행을 한다 하더라도 여기에 통할 수 없다는 말이잖아요. 이게 안 되는 거거든. 잘 자기도 찾고자 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싶고 쉬고 싶지. 또 우리가 뭐 도뿐만이 아니고 일상의 삶에서 자기가 고통스럽고 힘들고 무거운 어떤 짐을 또는 그런 생각이나 느낌이나 감정에서 벗어나고 싶죠. 누구나 그러죠. 근데 자기 뜻대로 안 되잖아. 내가 벗어나고자 애를 쓰고 몸부림을 친다고 해서 벗어나지는 거다. 그럼 그렇게 해야죠. 근데 우리 출세관 이 불법을 공부할 때 제일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뭐 현묘하다, 불가사의하다, 알 수 없다, 분별되지 않는다, 모습이 없다 이 말이잖아요. 그건 내가 찾고 어떻게 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말이야. 분별이 안 되고 모습이 없는데 내가 아무리 보고자 애를 쓰고 뭐 집중을 하고 눈 떠 있는 하루 종일 뭐 몸부림을 친다 하더라도 그냥 헛수고일 뿐이라는 거야. 찾는다고 찾아지는 게 아니니까. 우리 옛말에 연못구어라는 말이 있죠. 그 물속에서 사는 이 물고기를 숲에 가서 구하려고 하는 거, 그거 열심히 돌아다닌다고 있겠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그런 거하고 똑같지. 저는 제가 이제 클 때 운동회 때하고 소풍이 있었잖아요. 저희 학교 다닐 때. 다른 건 모르겠고 이제 초등학교, 그때는 국민학교였지만 하여튼 초등학교 다닐 때. 그때 그걸 못한 이게 오랫동안 제 마음속에 있었나 봐요. 운동회 때는 뭐 달리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뭐 여러 가지 이런 걸 막 천군 백군 나눠서 하는데 특히 이제 달리기 같은 건 개인 종목이잖아요. 8명이 달려서 3등만 해도 상품 주는데 저는 6년 동안 한 번도 상품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건 나도 3등 안에 들고 싶은 마음은 많지만 객관적으로 증명이 됐잖아요. 이건 이제 안 되는 거구나. 그러면 소풍 가서 보물찾기는 이건 할 수 있잖아. 이건 못 달려도 찾을 수 있는 거잖아. 눈치가 좀 빠르고 이러면은. 근데 6년 동안 한 번도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6학년 땐가 소풍 가서 보물찾기를 하는데 언뜻 그 생각이 들었어요. 선생님들이 그걸 이렇게 종이에다 번호 같은 거 써가지고 어디를 숨겨놓잖아요. 이거를 숨겨놓았다고 말씀만 하시고 안 숨겨놓은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그때 이렇게 언뜻 들었다니까.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 돈이, 부처니, 깨달음이니 다 그거예요. 숨겨놓은 것처럼 말만 들으면 숨겨놓은 것처럼 이렇게 들리지. 그런데 어디 바위 밑에 나무 사이에 숨겨놓은 적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자기만 그 숨겨놓은 줄 알고 막 찾으러 온 산을 헤매고 있는 거야, 실은. 근데 숨겨놓은 적이 없는데, 그걸 찾겠다고 온 산을 헤매고 바위를 들었다 놨다 한다고 해서 찾아지겠습니까? 근데 그 착각들을 다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설법이 뭐냐? 그건 착각이고 네 생각이고 네 분별이고 망상이다 하고 자꾸 그쪽으로 못 가게 하는 게 설법이야. 도를 가르쳐 주는 게 아니고.
그런 거 없는 걸 찾기 위해서 애는 안 쓸 거 아니야. 그거 없는 걸 찾는다고 애쓰면서 인생을 다 낭비하고 그냥 보내버리면 얼마나 허망해요. 설법은 그거밖에 없다니까. 그러니까 우리 이 육신의 눈이나 귀나 이 코나 또는 맛을 느끼는 혀나 또는 어떤 우리 몸은 어떤 느낌, 이 촉각이라고 하는 게 있죠. 또는 우리 생각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걸 가지고는 볼 수도 들을 수도 생각으로 이해하거나 알 수도 없는 거거든. 그러면은 이제 조금 눈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오로지 그냥 자기는 이 마음의 문을 열고 있어야 된다는 말이잖아. 그걸로는 안 되니까. 그러니까 마음의 문을 열고 있다는 말은 무슨 얘기겠습니까? 그냥 가르치는 이거 하나에 나도 한번 통해 봐야 되겠다. 그냥 그 뜻과 원을 가지고만 계시라는 거지. 그냥 그 방향으로 그냥 이 마음을 딱 이렇게 열고 있으시면 되는 거야. 그 방향으로. 이걸로는 안 되니까. 그래서 그 방향으로 문을 열고 이렇게 있다가 자기도 모르게 그냥 이 설법에서 한마디 듣고 그냥 문득 그냥 문이 사라져 버리는. 그냥 그때는 이제 문을 열고 있었죠.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보면은 어떤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이거 하나 해결하겠다 여기에만 이렇게 관심을 다른 어떤 관심도 없고 이거에만 관심이 있지는 않거든. 그러니까 문이 있다고 그러는 거야. 여러 개가 있잖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이 일도 있고 저 일도 있고 그러시잖아. 그래도 좀 이쪽에 문을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열고 계셔야 돼. 그러다가 문득 한마디 듣고 또는 이렇게 두드리는 이 소리에 그냥 이 손가락에서 자기도 모르게 확 다가오면은 그냥 그 문이 다 사라져 버려요. 그냥 허공처럼 확 트여버린다니까. 그런 걸로는 그걸 뭐 제가 눈치라고 해야 될지 뭐라고 해야 될지 저도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 설법을 이렇게 들을 만큼 들으셨다. 그러면은 빨리 이렇게 그걸 눈치를 채야 돼. 아, 그걸로는 안 되는 거구나. 그럼 오로지 나는 이 마음을 이 가르치는 이쪽에 좀 두고 이쪽 방향으로 계속 두고 그냥 있는 수밖에 없구나. 내가 어찌 할 수 있는 것, 내가 어찌 한다는 것은 알고 이해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알고 이해하는 걸로는 안 되니까. 내가 손짓 발짓 해서는 되는 게 아니니까. 그냥, 그러니까 마음을 연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쪽 방향으로 그냥 마음을 열고 있어야지, 이쪽 방향으로. 내 힘으로는 어찌 할 수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 불가사의하고 현묘한 거예요. 그럴 때는 그렇게 오랫동안 들었던 말인데도 그 똑같은 말인데도 그 똑같은 말이 그때는 딱 하고 와서 이렇게 딱 하고 통해요. 그냥 희한하죠, 그게. 뭐 과거, 현재, 미래가 없다 뭐 이런 말도 제가 한두 번 했겠습니까? 법회 때. 근데 안 통할 때는 그냥 과거, 현재, 미래가 없다 이래도 없는가 보다 또는 왜 없지 뭐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근데 통할 때는 과거, 현재, 미래가 있다 없다로 통하는 게 아니다니까. 그냥 과거, 현재, 미래가 있구나 없구나 그건 생각이 이어져 버리니까 안 통해. 있다고 해도 안 통하고 없다고 해도 안 통해. 근데 희한하게 그런 말을 듣고 그냥 뭐가 그냥 딱 하고 이렇게 초점이 맞아버린다니까. 그러면 과거, 현재, 미래가 있느니 없느니 이 생각이 있는 게 아니야. 그냥 초점이 딱 맞아버리는 거야, 이렇게. 근데 뭐가 맞은지는 몰라요. 뭐가 맞았는지는 모르지만 정말로 이 활을 쏘았는데 관역 정중앙에 그냥 딱 꽂히듯이 그냥 초점이 딱 맞아버리는 거야.
그런 것도 그냥 내가 무슨 의도를 하거나 노력을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자기는 오로지 그냥 이 마음의 문만 열고 있었을 뿐이에요. 말로 해보면은 그냥 나도 한번 여기 이렇게 정말 통해 봐야 되겠다, 실감을 해봐야 되겠다, 경험을 해야 되겠다, 뭐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자기가 이 살면서 느끼는 고통이나 아픔이나 힘겨움 그거를 한번 벗어나긴 벗어나야 돼. 근데 내 힘으로는 내가 벗어날 수는 없어. 근데 벗어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깊은 뜻, 이거는 가지고 있는 거지. 근데 그 뜻은 있는데 내가 이리저리 지금까지 해봤지만 내가 하는 방법으로는 안 돼. 근데 벗어나긴 해야 되겠어. 그럴 때 또 사실은 이 법문이 들리거든요. 자기도 모르게. 빨리 뭐 그게 생각으로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뭐 생각으로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제 이 법문을 들어보면 우리가 상식이 있고 그래도 이 생각이 있으니까 그 정도 견해는 가질 수가 있잖아요. 견해 갖는다고 깨달아지는 건 아니겠지만 이거는 생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닌 공부구나. 뭔가를 이해하고 아는 공부가 아니고 찾고 구하고 얻으려는 마음으로 되는 공부가 아니구나. 그냥 자기 스스로는 그냥 이 마음만 열어놓고 이쪽 방향으로 마음을 열어놓고 그냥 법문을 듣는 거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하고 빨리 그렇게 돌이켜져야 돼요. 안 그러면 시간만 가, 시간만. 80. 얻을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으니 얻을 수 없는 가운데 이렇게 얻는다. 얻을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다. 뭐를 찾는 마음은 얻고 버리는 마음이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렇게 찾겠다. 그럼 원하는 걸 얻으려고 찾는 거잖아요. 그런 걸 이제 보통 욕심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근데 이제 세간에서는 욕심이라고 하는 것도 참 재밌어요. 이 욕심이라고 하는 것도 이 도덕이나 윤리만큼이나 어떤 이 세상 사람들의 생각에 따라서 어느 시대에는 욕심이라고 그러고 어느 시대에는 선이라고 그럽니다. 그거는 기준이 바뀌어요. 이 사람들의 생각도 계속 바뀌니까. 그러니까 도덕 윤리라고 하는 것도 절대적인 게 아니잖아요. 시대에 따라서 바뀌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일반적으로 지금 우리 모든 사람들의 상식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남한테 도움이 되거나 공공의 이익이 되거나 또는 어떤 우리가 선이라고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어떤 정신적인 거. 그러니까 참 우리 기준 중에 하나가 이 정신적인 것은 조금 이렇게 높은 거고 이 육체적인 것은 좀 이렇게 낮은 거다라고 하는 이게 참 큰 기준인데 예나 지금이나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정신적인 기준 중에서도 돈을 많이 벌겠다라고 하는 이 정신적인 기준이잖아요. 돈을 많이 벌겠다는 어떤 기대라든지 목표, 이런 정신적인 거잖아. 그건 욕심이라고 그래요. 요즘에는 욕심이라고 안 하겠지. 근데 뭔가 이 깨달음을 얻겠다, 그건 욕심이라고 안 합니다. 참 우리 좋은 시대에 살고 있어요. 먹고 살기 어려울 때 깨달음을 얻겠다, 그런 정신적인 생각하고 있으면 그 쓸데없는 인간이었어요. 아무 쓸데없는 인간이에요. 그래도 우리 이 세상 지금도 그런 면이 있긴 있겠네. 열심히 돈 벌고 사회에서 합의된 어떤 이 삶의 틀 기준 이런 거를 열심히 하고 살아야 되는데 무슨 마음 공부한다고 어디 이러고 있으면은 눈총도 받을 수 있겠네요. 그러겠네.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그런 거는 욕심이라고 스스로는 생각을 안 하시더라고. 깨닫고자 하는 것도 당연히 욕심이죠. 그 욕심이라는 말에는 제가 좋고 싫음을 끼워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기대고 바램이잖아.
부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것도 기대고 바램이고 깨닫겠다고 하는 것도 기대 바램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거는. 근데 이제 자기 스스로만 자기가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에 어떤 가치, 의미를 거기다 더 크게 두기 때문에 그건 꼭 마음 공부 아니어도 됩니다. 세계관이라고 하고 이 철학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어떤 이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 그럴 때는 다른 어떤 것보다 거기에다 의미와 가치를 크게 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은 욕심이거나 뭐 이렇다고 자기 스스로는 생각을 안 하죠. 당연히 욕심이죠. 근데 욕심이라고 하는 게 제가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세간의 일은 그런 어떤 목표라든지 그런 욕심을 가지고 해 보면은 가능한 일도 있어요. 그렇다고 그런 뜻을 갖는다고 모든 게 다 가능해진다 이럴 수는 없지만 이 세간은 인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출세가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욕심으로는 못 가요. 마음이 이 생각이 앞서기 때문에 욕심은 생각이 앞서 있는 거잖아요. 생각이 앞서 있다는 말은 얻을 게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얻을 게 있다고 딱 생각하는 순간 동시에 생기는 거는 지금 이 나한테 있는 게 부족하다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건 동시에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 나한테 있는 게 부족하다는 생각이 없으면 뭔가를 더 얻어야 되겠다, 더 나아져야 되겠다, 더 자유로워져야 되겠다, 더 만족스러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없는 겁니다. 지금 부족함이 없는데 더 나아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을 수 있을까요? 사실 이것도 좀 어려운 일입니다. 제가 이렇게 쉽게 얘기하기는 하지만은 제가 이런 얘기 했을 거예요. 제 스승님 법회에서도 아무 일 없는 게 제일 좋은 겁니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제가 체험하고 초기에 일이 들었을 때인데 지금도 하실 거지만 제가 문제의식을 가졌을 때는 체험하고 좀 이 초반에 그렇게 많이 안 됐을 때 뭐 예를 들어서 뭐 5년, 6년, 10년 이렇게 안 됐을 때 근데 그때 들으면 저는 100% 그게 소화가 안 됐어요. 뭔지는 모르지만 지금보다 조금이라도 뭐 경제적으로 뭐 공부로라도 더 나아졌으면 하는 기대 바람이라고 하는 게 저한테 조금이라도 있었거든. 당연히 있었겠죠. 저는 공부 욕심도 많이 있었거든요. 지금 이 정도 수준이나 안목 가지고는 제가 뭐 100% 만족이 안 되니까 서너 어록을 봐도 소화가 되고 공감이 되는 가르침도 있지만 여전히 소화가 안 되고 공감이 안 되는 가르침도 있는데 어떻게 제가 지금 수준을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더 공부가 깊어지기를 뭐 어느 두 번 얘기처럼 빨리 10년이 진압을 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그래서 그 말 듣고 얘기해 드렸어요. 10년이 지나버리면 그만큼 더 늙는 거잖아요. 그렇게. 네,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아무 일 없는 이거보다 더 나은 건 없습니다. 또는 어떤 이 조금의 바람이나 기대가 없습니다. 이런 얘기가 저는 뭐 100% 소화가 당연히 안 됐죠. 물론 이제 뭐 100% 소화가 안 되는 거를 소화가 된 것처럼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죠. 안 되는 게 더 좋습니다. 그래야 자기가 더 공부를 하지. 안 됐는데 된 것처럼 생각해버리면은 이제 그게 더 문제죠. 그러니까 욕심이 있는 게 나쁜 건 절대 아니라니까. 이 공부에 대해서도. 아니, 솔직히 말해서 이 공부에 대해서 욕심 없이 어떻게 공부할 겁니까? 할 수가 없어요. 생사해탈이라는 말도 제가 해드렸지만, 아니, 생사해탈이라고 하는 이거를 그냥 온전하게 이루어야 되겠다. 이런 욕심 없이 어떻게 공부가 더 깊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욕심이 나쁜 거는 아닙니다. 나쁜 건 아닌데, 그냥 그 욕심을 앞세워 가지고 하는 게 이제, 오히려 이제 공부가, 순조롭게 나가는 게 아니고, 장애물이 돼버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이 발심이라고 하는 거는 당연히
있어야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죠. 하여튼 그때 저도 그랬어요. 예, 아무 일 없는 것보다 지금보다 조금이라도 더 나아지고 이런 게 이랬으면 하는 바람 같은 게 있었기 때문에 그 말을 100% 소화할 수는 없었죠. 머리로는 이해를 합니다. 예, 그러겠지. 그냥 그렇게 아무 일 없는 게 가장 좋은 일이겠지. 이렇게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제 실제 삶에서는 체화가 안 되는 거죠. 100%는 체화가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게 자기 공부를 이제 자극하는 정도의 어떤 가르침으로 되는 거죠. 가르침은 그런 때는 자극이 되는 겁니다. 아, 나도 그렇게 깊이 있게 공부를 좀 해봐야 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세간도 그럴 겁니다. 뭐 출세간만 그러는 게 아니라 세간도. 하여튼 얻을 게 있다라고 하는 조그만 털끝만큼 바람이 있다. 그거는 지금 뭔가 부족하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늘 둘이에요, 생각은. 생각은 늘 둘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기는 하나만 생각하고 있다고 여겨지겠지만 하나를 생각하는 순간 그 반대의 생각이 같이 딱 붙어 있는 건데 뭐. 우리 연기법에서도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오름과 걸음은 서로 딱 의지에 있다고. 딱 붙어 있다 이 말이에요. 왜 근데 의지라는 표현을 쓰냐면은 이 걸음이라고 하는 게 없으면 오름이라는 말을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름이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는 이 걸음이라고 하는 게 딱 의지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부처 중생도 마찬가지예요. 연기법에서 이제 이런 걸 설명하는 건데. 근데 이제 분별할 때는 우리가 오름이 따로 있고 걸음이 따로 있고 부처가 따로 있고 중생이 따로 있고 내가 얻어야 될 법이 따로 있고 지금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가능하다고. 그게 이제 우리 분별이거든. 지금보다 더 나아지는 어떤 게 따로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애를 쓰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근데 출세관에서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럼 아까 얘기했던 지금 공부의 수준이 좀 이렇게 부족하고 더 깊어져야지 하는 건 그럼 뭐냐? 이것도 그럼 따로 있다고 여기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따로 있다고 여기든 말든 그건 자기 생각일 뿐이고 우리가 이 원만한 공부, 원만한 깨달음, 이 깊은 안목이라고 하는 것은 밖에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본래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자기 스스로 다 갖추고 있는 지혜예요. 밖에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든 사람이 다 갖추고 있어요. 쓰고 있고. 근데 왜 내가 구하냐? 아, 자기가 지금까지 분별하고 뭔가를 이해하고 알려고 하는 그 습관이 아직 조복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 그 습관이 이 지혜를 흐리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더 깊어져야지 하는 말은 뭐냐면 자기 습관을 조복시키고 항복시킨다 이 말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 분별하는 습관, 알고자 하는 습관. 그것만 빠져버리면, 그것만 조복되고 항복돼 버리면 우리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본래 다 똑같은 이 지혜를 가지고 있다니까. 이걸 우리가 불성이라고도 얘기하잖아요. 뭔가 배우고 익혀서 이 지혜가 커지고 밝아지고 넓어지는 게 아닙니다. 어떤 이 경전의 가르침이나 선사들의 어떤 이 가르침을 내가 잘 이해하고 알아서 되는 게 아니라니까. 분별하고 망상하던 그 습관이 조복되고 항복되면, 그러니까 그쪽 방향으로 생각이 가지 않으면 그냥 저절로 이 원만한 깨달음이라고 하는 이 깨달음은 밝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로 있다는 말은 아니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분별의 찌꺼기, 이 착각의 찌꺼기를 두들려 가지고 빼내는 겁니다, 이 공부는. 그걸 우리가 이제 착각이 부서진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 전부 착각이거든. 그러니까 뭔가를 이루어 나가는 게 아닙니다. 본래 있는 거고 본래 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본래 자리에서 한 번도 떠난 적은 없어요. 늘 본래 자리에 있지. 굳이 얘기하면 우리가 이 몸을 떠나서 살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실제로 자기가 여기 이거를 통해서 이게 이렇게 분명해져 보면 이 공부라고 하고 깨달음이라고 하고 실상이라고 하는 것은 별거 없는 거라니까. 물론 이 별거 없는 이거를 성취하는 게 쉽지는 않죠. 워낙 오랫동안 우리가 분별하는 버릇이 세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분별하고 망상하는 이게 이제 다 알고자 하는 버릇인데 공부가 어떤 거냐, 어떻게 하면 공부가 더 깊어지는 거냐, 전부 알고자 하는 망상이에요. 이놈을 두드려 패서 조복시키고 항복시키는 게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공부가 어렵다고 그러는 거지, 공부는 별거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로 시작해서 이걸로 끝난다고 그러잖아요. 별거 없어. 뭐 어디 저 히말라야 우리가 알지 못한 동굴 속을 찾아가서 뭘 찾아와야 되는 것도 아니고, 무슨 뭐 미스터리를 우리가 풀어야 되는 것도 아니거든. 날 때부터 본래 갖추고 있는 깨달음이고 도구 실상이고 지혜인데 뭐. 그 면으로 보면은 별거 없어요. 근데 딱 하나 그거예요. 딱 하나. 평생을 해왔던 이 분별하고 망상하고 알고자 하는 그 습관을 참 뿌리치기가 그게 어려운 겁니다. 그놈이 끝까지 힘을 쓰려고 몸부림을 치거든. 이 알미라고 하는 이놈이. 그래서 보면은 이 세상은 선사들이 이 거울 비유하고 허공 비유를 많이 했는데 옛날부터 우리가 이 허공 비유를 하는 데는 왜 그러냐면 허공은 틈이 없잖아요. 허공은 아무 틈이 없습니다. 틈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 얻을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어요. 허공의 일부를 우리가 취하고 일부를 버릴 수 있냐? 못합니다. 아무리 큰 칼을 가지고 허공을 좌에서 우로 위에서 아래로 칼을 휘둘러서 갈라놓는다 하더라도 허공은 갈라지지가 않습니다. 틈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참 그런 거 좀 신기하지 않았어요. 또 엉뚱한 얘기인데 저도 과학적으로는 어떻게 설명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되게 신기한 게 이런 거예요. 이 물체가 이렇게 이동하는 거, 이거 되게 신기합니다. 이럴 때는 지금 이 물체가 이 허공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 물체를 이렇게 옮기면은 이게 사라졌다 이렇게 말을 하려면 이 허공에 이 가장자리 있잖아요. 이 가장자리 구멍이 여기 이렇게 뚫려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이게 사라졌다고 할 것 같으면 아닌가요? 저만 엉뚱한 생각하나? 그렇다네. 아니 우리 도화지에 그림을 그렸어. 거기 사람을 그렸어. 이 사람이 사라졌다 그러면 그 사람의 이 가장자리를 가위로 오리든 칼로 오려가지고 그걸 이렇게 없애야 사라지는 거잖아. 근데 허공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죠. 온갖 것이 생기고 사라지는데 한 번도 구멍 나거나 뭐가 갈라지거나 틈이 없잖아요. 그런 게 없어요, 허공은. 우리 마음을 그래서 허공에 비유하는 겁니다. 우리 생각, 느낌, 감정 아무리 생기고 사라져 봐요. 마음에 스크래치가 납니까? 막 구멍이 뚫려요, 마음에? 근데 뚫린다고 생각하고 사시잖아. 막 서운함, 가슴이 뻥 뚫리, 허전하고 그러고 사시잖아. 그게 착각입니다. 그거는 이걸 옮겼을 때 허공에 구멍이 났다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 마음은 우리 생각, 느낌, 감정에 전혀 상처를 안 받습니다. 그래서 늘 텅 비고 고요하고 깨끗한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 마음의 본성이라고 그러는 거지.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존재의 본질이다. 우리는 그런 존재다.
그런 존재인데 희한하게도 자기 생각 느낀 감정 때문에 이러니 저러니 구멍이 뚫렸니 뭐 상처가 났니 이러고 있는 거거든. 그거 다 착각이고 분별이고 망상이에요. 그래서 이 마음에 한번 통해보라고 그러는 겁니다. 통하라는 말은 나한테 없는 거에 통하라는 게 아니에요. 예, 자기 깨끗한 마음을 한번 확인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 마음은 자기한테 다 있거든. 늘 있는 마음이거든. 그걸 그냥 한번 확인만 하시면 돼. 본래 이런 거였구나. 비바람이 치고 예, 천둥 벼락이 쳐도 우리 마음에는 어떤 상처도 없는 거구나 하고 자기가 한번 확인해 보시라는 거야. 그래야 모든 번뇌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그거밖에. 자기가 확인해 보는 거. 직접 확인해 보는 거. 직접 한번 확인해 보는 것밖에 없습니다.